갈수록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2시 예배, 3시 예배 이런 예배가 지금 점점 번지고 있어요. 저녁 예배, 저녁 제사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교회는 이게 전통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들은 고수해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또 가족 초청 행복잔치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기도했는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애쓰셨는가 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끌어내기 어려운 그런 가족들을 끌어내기까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었고 기도했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신들은 또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예수를 믿고 참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가족에 대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시절에는 제가 풍생고 출신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도시락을 친구들한테 던져버리고 점심 먹을 시간이면은 저 수도꼭지로 달려가가지고 수도꼭지를 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모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단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밥 한 톨 넣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살겠습니다 했던 그런 기억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용기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꿈속에 어머니가 꿈을 꾸기를 2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2길을 보여주는데 한 길은 제가 막 끌고 가는 꿈을 꾸고, 다른 한 길은 또 아버님이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끌어가는 그 길로 빨리 가자고 막 그렇게 재촉하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작은 목자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열매로서 교회에 정착하고 가족의 구원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어렵게 모시고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뒤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면 이건 다 없던 것으로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 복음, 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 영혼 끝까지 여기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들어와야 끝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끝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을 닫습니다. 그때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또 서로 협력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1년 3월 그때는 이웃나라 일본이 진도 8.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로 인해서 아주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의 아주 황폐한 모습을 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2월 6일에는 튀르키예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1,700여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 얼마 안 됐죠. 3월에는 미얀마에서 7.8의 강진이 또 나가지고 지금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린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강도는 TNT 500메가톤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10메가톤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2개가 떨어졌는데 원폭 피해를 받고 지금도 그 땅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10메가톤이 바로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0배가 바로 10메가톤급이에요. 근데 500메가톤급이 바로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미얀마의 7.8 강도, 8 정도의 강진이 바로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있기 몇 주 전에요,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가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전단지를 살포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많은 히로시마의 주민들이 그 전단지를 받아들었는데 전단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곧 원자폭탄이 하늘에서 투하될 텐데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것을 보는 모든 주민들은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이 경고 사인의 문구로 담겨진 바로 이 전단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비행기는 몇 바퀴 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심각성을 정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엔 큰 피해를 더 입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는 파수꾼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이유도 또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나지는 더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우리는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또 번진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도 번지고 중국에도 더 나타나지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 그것은 그냥 그까짓 것 우리가 감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더 강력한 전염병이 또 휩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어떤 지진의 강도가 또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공포스러울 정도 나타나지는 앞으로의 현상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사인 정도로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어떤 큰 사건을 보고 어떤 공포스러운 일들을 앞에 놓고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알리게 되어지고 도망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스겔 오늘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그는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보면은 파수꾼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파수꾼.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하면서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랬어요. 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는 그 성내의 모든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적이 만약에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면은 빨리 북을 치던가 꽹과를 치던가 나팔을 불던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성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알리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주요 임무이지요. 근데 파수꾼이 만약에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빡해가지고 존다거나 또 딴짓을 하다가 나팔을 불지 못하면, 오늘날 핸드폰이 얼마나 유행해요.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만약에 정신 팔아버려갖고 저기 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경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최전방의 보초병이에요. 최전방의 보초병.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로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파수꾼이고 여러분도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뽑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이지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믿으시길래 나 같은 사람을 파수꾼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볼 때 부족해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는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가 있구나,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파수꾼을 세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없어도 성의 성막루에 가가지고 적들을 감시하고 그 사람의 그 눈동자, 그 사람의 감시의 경계에 따라서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구나, 나를 신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파수꾼은 잘 보아야 경계할 수 있는 거지요. 잘 들어야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거나 우리가 경고하고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심심해가지고 재미삼아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잘 봐야 되는 거지요. 내 전방에, 내 좌우에 모든 것들을 잘 살피고 나서 이게 지금
북을 쳐야 할지, 이게 지금 나팔을 불어야 할지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서 그리고 시행에 옮기는 사람, 그가 바로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들도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산불이 막 많이 나오면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뭐 이런 표도 본 것 같아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작은 것들을 지나치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팔을 불었다가는 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을 아군으로 착각해 가지고 받아들였다가는 경내가 몰살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뚝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빨리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비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의 뚝방을 관리하는 파수꾼의 임무다, 이런 말이죠. 그까짓 것 주먹 하나 들어가는 구멍인데 뭐 얼마나 세겠어 이러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순식간에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한꺼번에 수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택받은 파수꾼의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이 실려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너를 믿고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믿어, 그래도 되겠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가족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이 나라의 파수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보니까요, 살고 죽는 일이 그래서 파수꾼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여러분 사는 약이 있죠. 먹으면 죽는 약도 있습니다. 선한 의사는 죽는 약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는 약을 권합니다. 그게 그가 명의입니다. 근데 돌팔이 의사는 죽는 약이나 그리고 사는 약이나 어떤 약이든 상관없이 팝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이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돌팔인 거지요. 제대로 치료도 못하면서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해서 치료받을 적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나는 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꼴을 먹고 너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나 외에 다른 문을 들어간다거나 다른 길을 선택했다가 너희들은 죽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막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어요.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저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대로. 다시 말해 에레미야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이 두 가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에레미야 같은 제2의 에레미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외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여러분, 이 소리가 듣기에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지요. 그렇죠? 안 좋죠. 기분 더럽게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야, 이 파수꾼아, 이 맹이나 이 무지한 놈아, 이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고 누워있는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 게으름뱅이 파수꾼들아. 그렇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보신다고 해봐요. 우리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당시에 살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살 길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다운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인데요. 요한 웨슬레가 87세가 돼가지고 그때 87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매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죄가 아니고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전도자 100명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지옥문을 부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87세에 그런 전도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과 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만 무서워하는 사람. 그러니 모든 일에 담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전도자 100명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내가 지옥문을 부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죄만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만 오직 바라보면서 그 분명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일이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입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알고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가를 알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어, 이러면은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살아, 긋는데 너 죽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건 파수꾼이 아닌 것이죠. 짝퉁인 것이죠.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게 처방전을, 하나님의 처방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이 처방전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저 사람에게 불신을 주고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처방전을 그대로 던져줘야 돼. 이게 파수꾼인 거예요.
그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유다가 이제 거의 말기로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백성들에게 왕에게 권유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바로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갈등 없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당대 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 매국노 같은 놈, 이렇게 말했다. 이 매국노 같은 놈. 바벨론하고 열심히 항거해서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싸우라고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항복하라고 항복을 권유하니까 이 에레미야가 졸지에 매국노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매국노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라고 한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하나님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그대로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근데 에레미야는 그대로 했다 이런 말. 이게 진짜 파수꾼인 거예요. 이게 진짜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전하라 했으니 전하는 사람은 그냥 통로만 될 뿐인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뭘 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본래 본뜻이 자꾸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다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신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신대요. 준비하시래요. 그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데 산다고 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파수꾼은.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미디안 사람 발락,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퍼주면서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좀 저주를 좀 퍼부어라. 이렇게 그렇게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자기 나라로 불러들여 갖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시에 저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는 거죠.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수차례 그렇게 했는데도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내 사명은 이거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발람이 그것을 못 깨달아요. 나중에 가서 이 발람은 발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 짓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큰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 발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죽입니다. 파수꾼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행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에도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입에 파수꾼을 안 세우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해요.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에도 하나님이 파수꾼을 3명이나 세워놨어요. 3명. 첫 번째 누구예요? 우리 입술에 3명의 파수꾼이 붙어 있다니까요. 첫 번째 뭐예요? 입술. 입술 먼저 딱 38선이 안 갈라지게 입술을 딱 물고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 파수꾼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꾼은 뭐예요? 치아. 치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으면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파수꾼은 누구예요? 혀예요. 혀를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얼음하고 있으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 입술을 막 내 마음에 막 분노하고 막 나오려고 막 하는데 이 세 명의 파수꾼이 협력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파수꾼이 첫 번째 파수꾼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을 항상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세 명의 파수꾼을 입에다 벌써 달고 다니잖아요. 이 파수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켜가는 삶이 되면 지혜로운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외치도록 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이게 파수꾼의 입술에 있어야 될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파수꾼이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다른 얘기만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역할을 못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군더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알고 외칠 때 바로 지혜로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빨리 급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파수꾼의 모습인 것이지요. 결국 파수꾼의 입술에는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책임 있는 파수꾼의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은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돌이키십시오. 비록 그 메시지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입술에는 제대로 된 파수꾼에게는 바로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파수꾼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해야 되고, 또한 다른 이들도 죽는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리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저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될 파수꾼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아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그냥 대강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어떤 때는 위급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위급하게, 급하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야, 이 파수꾼아, 빨리 전해라, 빨리 알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안 맞아요. 이거 안 맞는데 도대체 짜맞추기도 맞지 않는 퍼즐인데 내가 묵살해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마음을 때리면서 원치 않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감지하면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 생각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책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당신 죽는데요, 정신 차리면 죽는데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감당은 누가 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 처방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이제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반짝하고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소망을 주어라,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라. 그럼 그 사람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죠. 당신 산대요, 곧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파수꾼과 연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파수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입술과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다운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언제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바로 그런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오늘 여기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살고 죽는 일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끝까지 모든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